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가난한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를 이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들을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의 큰 틀 안에서 계속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떤 원리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규례와 법도도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할 때 어떤 원리와 규범을 지키면서 이웃사랑의 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되는지 크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안에도 이 두 계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일 말씀이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말씀 속에서 계속 지금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위대한 두 가지의 계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말씀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진리가 말씀하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새기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례들을 다 제쳐두고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주제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성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깨달음을 좇아서 그 대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는 평생토록 싸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오경의 이러한 중요한 규례와 법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하신 히브리인 종에 대한 규례를 여기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절과 14절을 직역을 해보면 만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혹은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면 그리고 그가 너를 6년을 섬겼다면 그때 제7년에 너는 너에게서 자유하게 그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너에게서 자유하게 보낼 때 너는 결코 빈손으로 그를 보내지 말 것이다. 너는 그에게 후하게 줄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던 내 양떼와 너의 타작마당과 너의 포도주 틀로부터 너는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를 종으로 이렇게 팔게 된 이런 경우에 또 종이 되곤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종으로 전락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경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의 신분으로 격화된 이런 처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되겠습니까? 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이런 모든 경우를 통해서 종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절대 다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가난, 부모의 매정한 결정 혹은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노예가 됐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내 동족이 내게 팔려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은 내 밑에서 너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제 7년이 되면 그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종이 된 자들이 6년을 열심히 일을 했다면 7년이 되는 해에는 이제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를 그만 해방시켜주고, 그를 그렇게 이제 떠나 보낼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로 하여금 생계의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일을 하고 주인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 7년이 되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된다고 해도 모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또다시 가난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무리 중에서, 그리고 내 타작 마당에서, 그리고 내 포도주 틀에서 후히 그가 쓸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히 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 말의 원래 의미는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도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파산 선고를 당하고 마치 종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어떤 인생의 새로운 어떤 시점이 열리도록, 어떤 그 대전환점이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노예와 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후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어서 마침내 그 종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가 과거에 어떤 어두움과 가난과 죄와 실수 속에서 살았던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야 마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노예로 일했지만 7년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그에게 안겨주어서 이제 그가 그 호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시라는 거죠. 겨우 생색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 뭐 이렇게 의무만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그가 이제 완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노예가 종이 될 이유가 없도록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너에게 준 재산 가운데 후하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된 내 노예에게 주라는 거,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너의 양무리, 마당, 타작마당, 곡식, 포도주 틀에 복을 주신 만큼 넉넉하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에게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얻게 된 양떼, 곡식,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넉넉하게 준 그 모든 재산을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그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야 될 분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누기를 만약 거절한다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겠죠.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주신 것을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으면 주신 것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기도 하고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내 건데 하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하시면 주어야 합니다. 찔끔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에게 과분할 만큼 감당할 수 없도록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을 그와 나누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애굽 땅에서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종이었던 자에게 7년째 자유를 주면서 내 재물까지 그에게 풍족하게 나누어 주어야 될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상기시키심으로 이 명령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소산들이냐, 어떻게 해서 얻은 오늘의 평안과 이 번영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모든 긍휼과 자비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함에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억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에 아로새겨진 그 감동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상대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자기의로 자기에 의한 것이 되겠죠. 또 아니면 그 은혜가 없으면 섬김도 나눔도 베품도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겠죠. 은혜 없이 했다면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나눔이 섬김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 구속의 감격과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값없이 하는 것이면 감사한 일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베풀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면 철저하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돕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베풀고 나누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든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고갈됐든지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모든 삶의 근원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죄 용서함의 감격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고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삶이 무료해질 때마다 갈보리 언덕 위로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육신의 게으름과 숱한 불순종과 죄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회개 본능에 따라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그 구원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맛보지 못하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척박하고 싸늘히 식을 때마다 그래서 누구도 용납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이 식어졌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모든 것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섬길 것 아닙니까? 내게 흥건히 부어진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나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베풀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마음을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예외적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만일 그가 내가 당신에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왜냐하면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위하여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때 너는 송곳을 취하라. 그리고 너는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영영이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 여종에게 네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뜻밖의 어떤 경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종들을 해방시키고 넉넉히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주인의 의도와 달리 만약에 종들 가운데 스스로 이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것을 반납하고 나는 계속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머물겠습니다 하는 종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증표로 삼고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 규례를 행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종은 주인의 집에 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는 주인이 성실하게 일한 종에게 결혼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그 종에게 처자식이 생긴 경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신은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지만 자신의 가족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규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이 결혼을 한다?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결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그 종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그 종은 그 주인에게 특별한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 종은 더 이상 의무에 얽매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이제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 주인을 평생도록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는 계속 주인 집에서 머물면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도 뭐 가족들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처자식까지 주인이 다 먹여 살리고 그 집에서 안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토록 주인이 자기를 특별히 대우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준 그 주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그 종의 마음에 생겨났을 때 스스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그 집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을 그가 기쁨으로 여길 때 그의 귀를 송곳으로 대문의 기둥에 대고 뚫어서 귀에 구멍을 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그냥 주인님 저는 떠나지 않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귀를 문에다가 혹은 문 기둥에다 송곳으로 뚫어야 되는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규칙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귀를 뚫는 아픔으로 네가 스스로 한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주인이 죽든 네가 죽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인을 섬기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 귀에 난 구멍과 그 기둥에 꽂혀 있는 송곳을 볼 때마다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리는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결의와 결심이 말로만, 인간은 가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덕을 떨고 배신을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 표현을 해야 돼요. 내 몸에 흉터를, 아픔의 기억을 생생하게 남기는 것으로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주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손과 발이 관통을 당하고 그렇게 나무에 고정되어 매어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자원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을 스스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섬기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자원하는 헌신의 섬김의 기쁨,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그 곁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종이 그렇게 자기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할 때이든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져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이 초라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영원한 구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달아 확증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고 느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자원해서. 섬기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에 이끌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원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원하는 그 마음. 그렇게 주인에게 종신토록 종이 되기 위해 맹세한 경우는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 종일 경우에는 주인이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자기 비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주인이나 그 종이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사랑은 자원하여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이끕니다. 섬겨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종이 주인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랑을 의심할 나위 없이 주인으로부터 그 종이 받았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잊을 길이 없는 사랑 때문에 언제나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서 주인을 위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생에 잊을 길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를 섬기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을 따라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때문에 송곳으로 귀를 뚫은 그 종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잊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자원하는 즐거움과 기쁨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신앙의 권태가 찾아오고 실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건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 떨리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지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던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떠받치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종을 해방시키는 이 규례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18절에 내가 너에게서 자유하게 그를 놓아주기를 내 눈에 어렵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려 할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설득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종은 품꾼에 비해서 싹새 2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과 품꾼은 각각 다른 개념이에요. 품꾼이라고 하면은 내 집안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만 잠깐 와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이 품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낮에만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내 집에 있는 종은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인의 곁에서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품꾼의 배나 될 만큼 종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6년 동안 일하지 않았냐. 정한 시간에 일하고 돌아가는 품꾼에 비해서 네 종은 훨씬 더 많은 일을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너에게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기꺼이 그를 놓아주고 넘치도록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당연히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에만 해도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듭 어려운 지체들을 도운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지키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인데도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비와 긍휼의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웃사랑의 대의, 가난한 지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주고 7년째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그 사랑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때에는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항상 주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산 노예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네 재산을 뚝 떼서 그에게 주어야 한다. 물질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물질이. 우리가 기쁘게 이러한 일들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례를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순종해라. 어려운 거지만 너에게 어려운 거지만 이 명령에 순종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럴 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돈을 잘 버는 능력, 비상한 두뇌, 재능, 사업 수단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신자의 삶의 방식인 거죠. 눈 시뻘겋게 뜨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 어겨가면서 출세하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더 잘 나가려고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성도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열고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그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채워주냐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지킵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물질도 인생의 시간도 건강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의 자원들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가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모르면 인생을 내내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한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그분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물질로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탐욕적이지 않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밀쳐내거나 그들을 돕거나 섬기는데 인색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닫고 싸늘하게 그들을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을 하나님이 낱낱이 말없이 그분이 보고 계신다.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나? 어떤 원리로?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용도로 지갑을 열고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셨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확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원리를, 이 정신을 철저하게 지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삶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밖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금방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갈증과 또 다른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함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